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 치유되고,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닫게 되었던 학교들 열려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 직장들 이제 회복되어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세계적인 대질병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할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멈추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런 질병의 현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과 같은 질병들이 확산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건만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니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니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주었을 땐 귀한 줄 몰랐지만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어질 수 없는 엄청난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도 감사하고 최선 다해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은혜의 선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 소돔 땅에서 의인을 찾지 못해 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멸망의 땅이라도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나라를, 민족을 살리십니다. 201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푸자이, 그 사람이 공동 수상을 인도 사람과 했는데 노벨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고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말랄라는 17살 소녀였어요. 17살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여자는 교육받으면 안 된다고 여학생들의 등교를 탈리반이 가로막았어요. 그때 여학교를 또 불태우는 걸 보고 이 어린 소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가 이 탈리반들이 총을 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난 소녀입니다. 지금도 여자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소녀가 몇 년 후 반기만 유엔 사무총장 당시에 초청을 받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 사는 어느 곳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 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인간 타락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타락을 보지 못하시고 멸망하려고 하시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50명이면 살리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면 어떻게 좋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돔이란 도시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도덕과 법률을 생활에서 잘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는 말하기를 어느 도시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 즉시 그것을 떠나라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10명의 의인을 못 찾으면 망할 거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공공예배 드리는 것이 성립되려면 최소 1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10명이 있어야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큰 도시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그 땅을 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나그네로 변장하고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있어서 그 손님들을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밤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19장 5절 창세기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데 상관하리라는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랬어요. 성폭행하겠다. 남자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롯이 그 손님들을 보한다면서 자기 딸 처녀 두 딸을 내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 동네 인간들도 못돼 먹었지만 롯도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애비예요. 이것도요. 롯도 이게 못난 애비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부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동네 사람 눈을 멀게 하고 롯에게 식구들 데리고 당장 성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 다음 빠져나가자마자 지진이 오고 유황불이 내리고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성적 타락인데 동네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성폭행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성에 나그네 몇 명이 들어왔는데 나그네들을 동네 사람이 와온 걸 전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내서 그들을 폭행하겠다. 이것이 그 지역의 가치관입니다. 소돔 부자 도시라고 했어요. 부유한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했다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돔성에 들어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소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주로 여행자들을 악한 수단으로 빨가벗겨 내쫓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 그리고 소돔성에는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말아야 하고 자선을 베푸는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소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 아주 교묘한 법들이 많습니다. 부자 동네일수록 퍼블릭 트랜스포트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부자 동네일수록 이 공영 버스나 기차가 못 오게만 아니라 하이웨이를 도시계획할 때 부자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이 못 오도록 나누는 도시계획들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아파트를 세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파트를 세울 때도 꼭 오디넌스의 법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5명 이상 가족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도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도시 문제를 연구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소돔처럼 악랄하진 않아도 미국의 부자 동네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소돔은 자기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네에 나그네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착취하고 빨가벗겨 내쫓았어요. 어느 이야기인데 굶어 죽는 나그네를 도와준 소돔에 착한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그네를 도와줬다가 이 아이를 빨가벗겨 온몸에 꿀을 발라 커다란 벌통 2개 사이에 나무에 붙들어 매서 벌에 쏘여 죽게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이 소녀가 부르짖는 비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이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소돔의 죄는 성적 타락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에 대한 폭행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폭행이에요. 이 나그네에 대한 폭행은 미국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반이민법도 포함됐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찾아온 걸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못되게 하면 이거 소돔과 다름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담은 미드라시에서는 만약에 소돔성이 가난한 도시였다면 나그네들에게 못되게 했다도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넉넉해서 쓰고 남고도 풍요한 곳이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고 미드라시가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한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땅이 넓어 풍족한데 그 땅에 사람들이 찾아와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은 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의인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이런 절대적인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민족 가운데 의인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구해낼 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냐 1명이냐가 아니에요. 그냥 1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뭐를 제일 먼저 합니까? 조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 조카를 구하려니까 그래도 내 조카와 가족 계산하고 또 그 일가 사돈의 8종까지 하면 50명은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죽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근데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멸망시킨 것은 노아 홍수 이래 소돔의 멸망이 처음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멸망이 아니라 흩어지신 사건이에요. 흩어났어요. 그렇죠? 노아의 때같이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악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먼저 통보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의 가족을 살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찾아와서 계획을 통보해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이 되면 이웃 초청주일 뭡니까? 전도 캠페인이에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친구들, 가족들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거든요. 왜? 전도 안 하면 소돔처럼 망할 때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난 뭐하고 살았단 말인가 회개했을 거예요. 나는 내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조카 또 가족들만은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가족에게 말해서 자기 가족들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일단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롯과 땅을 각각 결정하고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롯을 자기 딸은 아낀다고 데리고 다녔지만 얘를 내가 신앙훈련 잘 못 시켰겠구나 후회시킨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보고 욕심부린 조카를 보고 야 이놈아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목을 콱 쥐고서 나 따라와. 그러고 자기가 같이 헤브론 땅을 갔어야 돼요. 야 힘들어도 같이 살자. 그리고 예수 잘 믿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예배드리자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내버려 둔 거예요. 소돔 땅으로 가도록.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후회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에요. 가정들도 보면 개인들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해주면 첫째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첫째는. 그 다음엔 말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못해요. 진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인데 돈을 더 벌겠다고 가정을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한테 놓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집사님 나 그런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가정 깨지는데 돈 더 벌게 해달라고 내 그런 기도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내가 기도해달라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못합니다. 떠나고 말았어요. 장사하는 분한테 그러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장로로서 이건 안 됩니다. 장로가 하는데 한 말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목사님 신경 끄십시오. 와 무섭더라고요.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목사가 지적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운 장로에 말하자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후회한 게 그런 문제예요. 말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터지고 나면 뒤처리하는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세상 욕심 부리며 사는 거 아니다 이놈아. 하나님 축복바라며 살아야 한다 깨닫게 했어야 됐어요. 조카 롯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참 믿음을 가지게 했어야 됐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때 롯이 소돔을 택했을 때 야 눈에 보기엔 좋아도 저 땅은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은 헤브론이다. 거길 갔어야 돼요. 아니면 소돔 땅에 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안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것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서 회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롯과 가족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 조카 가족은 소돔에서 구해냅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롯은 의인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롯은 소돔 성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의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인륜을 거역하는 부끄러운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돔 멸망에서 구해진 것뿐입니다. 소돔에서 구출해냈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롯의 영혼권에 관심 있었다면 롯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들 이런 잘못 많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외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한 명도 없는 악한 성 니느웨를 구원하시잖아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요나가 설교했을 때 그 도성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도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의인의 사명은 죄악이 만연한 곳에 들어가 그 땅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가 우리의 예수 믿는 경우로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가 바로 그 의로운 교회 되어서 이 도시의 멸망을 막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내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관한 하나님 진노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내 분이 진노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 땅 멀리 떨어져 살면서 나 혼자 고상한 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명이 아닙니다. 소돔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서 함께 죄악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멸망을 가로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무너짐의 역사, 멸망의 현실을 방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한 웨슬레는 가정의 영적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 회복과 교회의 갱신과 민족의 개혁과 그리고 세상 나라 만방의 성경적 성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감리교도의 사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시작돼요. 내 가정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무너진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면 무너진다. 네가 막아라. 혹시 그런 생각 해봐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에서 짓지 말고 한 번만 더 간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죽을 각오로 아뢰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보기에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의인 한 명을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새로워지면 내 가정이, 내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관심이 아니에요.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문제가 많은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누가 그 땅의 어둠을 밝힐 사람인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정작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사람들, 세상 권력으로 못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땅,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지 않아서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디엔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프로징 제1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도성의 죄악을 보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은 세계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의인이 되어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